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하루, 주께 순종하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혀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이제 스가랴서는 14장까지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대승리를 체험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어, 그죠?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찌른 발을 지도자도 종교인들도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니까 13절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에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 뭐죠? 어제 12장에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대회개하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날에 죄를 씻는 셈,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더라. 자, 그날에 보혈의 셈이 열리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보혈의 셈이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온 세상에 흘러가는 보혈의 강이 되었어요. 그죠? 누구에게 흘러가죠?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겠죠. 그죠? 즉,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2024년까지도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그 메시아, 하마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재림 직전에 가면 그들이 눈꺼풀이 벗겨져서, 아, 예수아가 그 메시아, 하마시아가 맞구나.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던 보혈의 강이 드디어 그들도 적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서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더러움이 씻겨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그날에 죄를 씻는 셈이 이스라엘에 흘러가더라.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스라엘에 흘러가더라. 유대인 고등국체의 보혈의 셈이 드디어 보혈의 강이 흘러가서 그들을 정결케 하더라. 이 날이 오고 있다. 언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긴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여기서 세 가지를 없애는 우상을 이 땅에서 없앨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없앨 것이다.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이 땅에서 다 떠나게 해서 깨끗게 정결케 만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에 속아서 그들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일,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그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와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셨는데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커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라고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고 2차 대전 그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재림 직전에 그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이 보혈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가므로 다시는 그 땅에 우상이 세워지지 않고 다시는 가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 뒤에서 장난치던 더러운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그날에 일어나겠지만 우리들도 지금 보혈의 강에 흠뻑 적시고 보혈의 강으로 날마다 씻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던 것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지고 다 사라져서 주님 기뻐하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사람이 이런 일,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보혈의 강이 터졌는데도 아직도 거짓 예언하고 가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가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거짓 선자의 문제는 뭐죠? 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문제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 이 선동가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라고 보혈의 강에 적셔진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옛날에는 거짓 예언할 때 이 부모도 같이 그 거짓 예언하면서 거짓 선자도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뭔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니까 그걸 묵인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의 강에 터치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 마음이 깨끗게 되니까 더 이상 거짓 선지자인 그 자녀가 거짓 예언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그 남 부모가 그가 거짓말로 예언할 때 칼로 죽여 죽이는.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처럼 비나서처럼 거룩한 분노의 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는데 네 하나만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가족으로서 지금까지 용인하고 내가 묵인하고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를 숨겨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거룩한 분노의 칼을 마치 비나처럼 그 자녀에게 찌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분노죠. 그죠?
자, 오늘 이 3절 말씀 같은 경우 마지막 종말에 전 직전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들 가족 구성원 중에 만일에 혹이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묵인하거나 통제하거나 가족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숨겨주는 것 혹시나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린 이미 보혈의 강에 적셔진 사람이니까. 보혈로 정결케 된 내 마음이 그 부정한 잘못된 것을 계속 용인하고 있다면 나도 같이 부정한 자이잖아요. 그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혈의 강이 터치되고 나서 저런 결단을 하듯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혈의 강이 터치됐는데도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었는데도 그 부정함을, 그 거짓을, 그 잘못을 내가 용납하고 있다면 나도 같이 더러운 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저일은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자녀를 죽이라는 이야기 안 하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곡하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돌려 나오려는 것이죠. 우리가 들 칼은 어떤 칼이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정독하고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읽고 같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분 고민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제 그 선지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 거짓말한 것 환상을 보지도 안 해놓고 꿈도 보지도 안 해놓고 내가 환상으로 이것을 봤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거짓 예언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예언자 복장으로 털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했던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벌로 터치된 사람은 가게 잘못했던 것을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도 말하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예전에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나는 농부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 일로 돌아갈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말로 환상 봤다고 말하고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말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하고 자기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민족적 회개 위에 예수 보혈이 그들이 심령 양심에 뿌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날이 이미 예수 보혈의 강에 적셔진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것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 두 팔 사이에 이 가슴에 무슨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너 선지자 노릇 할 때 있었던 상처 아니냐라고 묻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짜 거짓 선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기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가슴에 칼로 자국에 흠을 내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자기가 진심인 걸 자기들이 막 칼에다가 자기 가슴에 이렇게 그려서 피가 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뭔가 보여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는 농부다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너 가슴에 난 상처 보니까 너 예언자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 집에서 내가 칼을 잘못 다루다가 상처받은 거야 하고 변명하고 자기 모습을 숨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여름철에 여러분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좀 옷이 노출되어 입은 사람은 그들이 몸에 막 문신이 새겨진 것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온몸에 문신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국들을 남겼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혈의 강으로 적셔지면 그 문신이 부끄러워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바로 그 일이에요. 지금 거짓 선자들도 자기들이 가슴에 자해를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상처들이 보혈의 강에 적셔지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니야 나 이거 그때 상처가 아니야, 나 이거 친구 집에서 실수로 내가 잘못 입은 상처라고 변명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새겨진 그 문신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탄스러워서 그 문신을 지우려니까 너무 값비싼 돈이 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특별한 예지만 스스로가 그 문신을 지우고 싶어서 그분은 어떻게 그런 일을 시도했는지 몰라요. 다리미로 자기 문신을 지우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문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기 몸속에 새겨진 문신을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믿고 이 문신조차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그런 간정자로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신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겠죠. 그죠? 모르고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한 것을 내가 미워한다, 그것을 싫어한다, 그것을 후회한다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간정자로 세워지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6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7절 말씀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는 것,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를 구별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 과연 몇 명이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일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목자를 치라. 갈아 껴서 내 짝을 뗀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여서 진짜들을 내가 보존하고 보호해서 나의 사명과 나의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럼 저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칼에 맞은 사건을 비유한다면 지금 재림 직전에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알곡들을 고르시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정결케 하고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 다 너희들이 알곡이라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귀를 잠시 풀어주고 나면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고가 마국전쟁 때 저쪽 편으로 붙어가지고 심판받는 모습이 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저 사건을 통해서도 지도자들이 핍박받고 지도자들이 위기를 만난 모습을 통해서 양들이 흩어지는지 끝까지 그 지도자를 따라서 환난이 와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는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살펴보시겠죠.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 가정들을 거쳐서 3분의 1은 심판으로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3분의 1만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재양 때도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팔재앙 때도 3분의 1을 심판해. 그래서 여기서 꼭 3분의 2, 3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에서 구별해내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다수가 환란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쓰러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쪽으로 붙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남겨지는 소수들이 있을 것을 3분의 2와 3분의 1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 앞에 두 개의 산이 있다. 축복의 산 그리심 산도 있고 저주의 산 에발산도 있다. 그 두 산을 보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실 저 3분의 1에 속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심판할 3분의 2에 속할 사람인가 나의 삶이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그 길로 가게 하겠죠. 그 길로 가게 하겠죠. 자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기는데 그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당 과정을 거쳐서 시험 과정을 거쳐서 진짜를 남기신대요. 아까 우리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의 거룩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저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과 어떤 훈련, 어떤 연단, 어떤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분들을 남길 자로 남기시고 쓸만한 거룩으로 축복의 거룩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연단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 후에 그들이 마침내 남아져서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세상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도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 가짜를 구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알곡 성도인가? 누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남길 사람인가?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기서도 남겨질 3분의 1을 하나님이 남겼는데 그들을 그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은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하고 금같이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비로소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날에 보혈의 강이 터진대요. 근데 우린 이미 터졌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흘러가지 않은 저 보혈의 강이 이제 그날이 되면 그들도 정결케 되는 그들도 깨끗게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미 보혈의 강을 받은 우리들 과연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혹시 가족들이 잘못하고 있거나 내 이웃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묵인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일은 없는지 오늘 분명히 거룩한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그를 바로 잡는 작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칼은 말씀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시고 다 같이 거룩한 공동체 이론으로 마지막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사람이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길 자를 남길 것이다. 그들은 그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단받고 시험 과정을 거쳐서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남겨질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정결한 주의 신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순적하게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남기고 싶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